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한 길, 예수라는 길, 다른 말로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실 지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았어요. 이왕 배우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다 길을 걷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의가 없습니다. 다 길을 가요. 근데 그 길 끝에 생명과 있다 있는가 아니면 지옥 끝에 있다 있는가 그게 길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길이 바른 줄 알고 그 길을 가요.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목숨 걸어 지키면 자기들이 그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길 끝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생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길 끝에 뭐가 있다 그래요? 죽음이 있다 그래요. 많은 이들이 수도 정진을 하거나 아니면 헌신을 하거나 나눔을 하여 내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극락왕생에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도달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지옥 불구덩이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를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이 가는 길 끝에 요 끝에 생명이 있을까요? 이렇게 환하게 생명이 딱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확인하고 확인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가는 길이 바른지 아닌지를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수없는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악한 인간들이 이 마지막 끝은 같대요, 다르대요? 같다 그러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 길 끝에 생명이라는 그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라는 길 외에는 다 생명의 길이 아니라 무슨 길요? 죽음의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길 외에 이 지금 인간이 걸어갔던 모든 길들은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지옥 불구덩이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가 그렇게 나약하게 죽어버린 예수가 무슨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이해할 수 없다 그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십자가를 부숴버리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자들을 오히려 죽여버리고 그들의 압제에서 고통하는 이들을 해방시켜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죽을 수가 있는가. 그들은 망고불변의 진리, 약할 때 강함이고 죽는 게 사는 거고 지는 게 이기는 걸 모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을 잘 봐요. 이규태 집사님, 내가 뭔가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살아있으면 열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씨앗은 뿌려지면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되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느니라. 이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한 알의 생명의 씨앗이 되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창고에 들였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힘의 논리로는 죽음이 지는 거거든요. 지는 게 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도 연세가 지긋한 백발이 희끗희끗한 노인네들은 항상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어봤단 말이에요. 봐왔단 말이에요.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를 몰라도 삶으로 주님이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만 알면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세상의 힘에 놀려있는 자들은 무슨 귀신 신나라 가는 소리야. 우리도 힘이 있는데 수도정진 노력하면 하늘에 오를 수 있지. 태산이 높다 하되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잖아.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태산은 무슨 산인 줄 알아요? 조그만, 누구나 우리 어린애들도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셔요. 하늘을 보좌 삼아 땅을 밭등상 삼아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에 그분이 거하는 산은 우리는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하늘을 봐요. 하늘을 이렇게 하늘을 본다고 하늘을 다 담을 수 있는가? 김수문 씨, 하늘을 보면 하늘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보다 더 크신데. 근데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를 일이 없다고요?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태산이 가리키는 무덤 속에 다 들어가. 그 태산이 뭔지 알아요? 우리 무덤 하면 옛날에는 화장 안 하고 매장했잖아요. 그러면 무덤에 이렇게 무덤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봉우리처럼 이렇게 올리죠. 그래서 그 밑에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어떤 애가 무덤인 줄 모르고 그 위에서 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끝없이 우리가 바벨탑에 올라가자 그러고 지금도 무슨 탑을 쌓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수도정진의 탑, 율법의 탑, 인본의 탑, 선함의 탑. 어떻게 보면 내가 선교를 나간다는 그런 것들도,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탑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 아닌 것들로는 절대 하늘을 못 와. 그걸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요 끝없이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면 우리가 갈게요. 우리가 갈 수 있다니까요. 왜? 우리에게는 생각도 있고 힘도 있고 다리도 우리는 아직 멀쩡하거든요. 다리도 아직 걸을만 해요. 지팡이 잡고 걸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알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왜? 그 길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뭐라고요? 내 목숨을 버리겠나. 이게 여러분 기특한 것 같죠?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집 지어드릴게요. 이게 기특한 것 같죠?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알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면 감히 하나님 내가 집 지어드릴게 이런 교만한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알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임을 알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교만을 내뱉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어쩌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잠언에서 사람의 본분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를 모르니까 망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예배당 건물 지어놓고 주의 집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주의 집입니까? 내가 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줘놓고, 뭔 일 했다 그래요? 주의 일 했다고 어깨에 힘 딱 주고, 내가 주의 일을 얼마나 했는데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런 망발을 하는 거예요. 저 자신서부터 지금
깨닫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고 내가 인생을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40장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뭐 같다고요? 열방이 물이면 우리는 뭡니까? 네? 보세요. 저울의 작은 티끌이래요. 섬들은 뭐라고요? 떠오르는 먼지래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제주도도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먼지인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알려면 비행기 한번 타보면 돼요. 비행기가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의 것들이 어떻게 작아지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비행기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어디에 계셔요? 더 높은 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한테 우리가 뭔 일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늘 쓰는 표현 중에 뭐예요? 바닷물에 우리 애기들이 오줌 넣는다고 바닷물의 농도가 변합니까? 근데 이 교만한 인간들이 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 바닷물에 내가 오줌 한 번 넣으면 바닷물이 농도가 달라져 짠맛이 달라져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그 엘리후라는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욥이여 당신의 의로운들 그게 하나님께 뭔 이익이 되고 당신이 해로운 악을 지었던들 그게 하나님께 뭔 손해가 됩니까? 먼지 같은 인간들에게나 영향이 미칠까?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기고만장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내가 이런 길을 가면 그 끝에 생명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갖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헛된 길 버리고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만 와. 근데 중요한 건 인간들이요.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좁은 문으로 이게 문을 길이라고 해도 돼요.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적음이라는 게 거의 없다. 오늘은 요거를 잘 깨닫고 가세요. 예수님이요.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이 좁은 길.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보면 좁은 길을 꾸불꾸불 가는 게 편해요? 아니면 넓은 길을 쭉 가는 게 편해요? 넓은 길을 쭉 가요. 그래서 좁은 길을 들어서려고 하면 옆에 탄 사람들이 뭔 그 길로 가? 좀 넓은 길 없어? 그래서 내비게이션들이 다 보면 뭐예요? 다 넓은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는 안 가요. 메커니즘이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생명의 길, 예수님이 길이라는 그 길, 그 좁은 문은 어떤 거라고요? 좁고, 길이 협착해. 그러니까 좁아요. 좁아. 그래서 찾는 자가 없어요. 이리로 어떻게 가? 내가 우리 문틈 같은 거 약간 열리면, 거기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여타가 살이 낑기고 그래서 낑낑낑낑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봐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왔다 그랬어? 이사야 53장에. 그럼 뭐 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이 왔거든요. 그리고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게 무슨 길이야? 저 길로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저 길이라고 했던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길 가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좁은이라고 했을 때 사용한 말이 스테노스거든요. 근데 이게 스테무스에서 파생이 된 말이에요. 변형형이에요. 스테무스. 그러니까 이걸 원어 사전을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엄청나게 넓은 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길로 가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그냥 쑥 들어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넓은 문. 근데 그 문에다가 사람들이요, 무슨 물건들을 하나하나씩 놔두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문인데, 우리 시장에도, 우리 영천시장 5일장 가보면 알잖아요. 그 인도가 그 짐 없을 때는 얼마나 넓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가면 두 사람이 가도 누가 건들지를 않아요. 넓으니까. 근데 장날만 되면 거기에 뭐가 들었습니까? 거기에 물건 파는 사람들이 김수문 씨 가봤죠? 맨날 가잖아, 5일장에. 그 물건들로 인해 갖고 사람 지나가는데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넓은 길로 막 사람들이 가잖아요. 할아버지들이 그 길로 가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넓은 길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 물건을 덕지덕지 갖다 놨네요. 그래갖고 이게 문인지도 모르게 돼버렸어요. 그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물건들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야 여기는 문이 아닌가 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걸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문을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제 설교를 듣는 우리 현이 신학생들도 잘 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 그랬는지를. 이게 내가 어제 설교 다른 거 했는데 밤에 PPT 만들다가 주님이 바꿔버린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요걸 앞에 얘기로 말하면 뭐요? 길이 넓어. 거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꾸불꾸불하지 않고 직선의 넓은 도로로 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가는 그 길은 바른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라는.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이 이런 걸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예수라는 길 외에 넓고 크고 화려하고 네온 사인이 반짝반짝 빛나고 모든 사람들이 손잡고 기뻐 노래하며 춤추며 가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 근데 그 길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을 보이러 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면 봐요. 예수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리고 재물을 쫓아가는 길은 세상이 가는 길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아파하고 뭐 때문에 속상하고 뭐 때문에 고생합니까? 다 돈이.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끝이 어디? 죽어.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는 돈도 벌지 말아야 되나? 아니요. 예수라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지, 돈이 있고 예수라는 길을 내가 나중에 부수적으로 가겠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문에 사람들이 율법, 선행, 구제, 착한 일, 인간들의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하나하나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이 어떻게 됐어요? 막혀버렸어요. 좁아진 게 아니라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문인 줄을 몰라요. 우리 좋은 예가 있어요. 나이트클럽이나 우리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문 쪽에 불이 나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비상계단으로 가려고 했는데 비상계단을 그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거 술짝 이런 걸로 막아놔가지고 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우리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생각하면 돼요. 어떤 데는요, 그냥 비상계단인지도 몰라. 비상문이 있는지도 몰라. 다른 걸로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도 니고데모라는 사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갈릴리에서 사셨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게 나오냐? 그리고 예수의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죠. 왜? 그 예수라는 놈하고 나하고 고춧대 내놓고 같이 목욕하고 그 집안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누나들 형제들 뭐 하는지 다 아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랬죠? 예수님의 막 병자들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은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 그랬죠. 그런 것들로 예수의 문을 가려버린. 이는 비천한 자요. 이는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요. 이러면서 그 문에다가 계속 뭐를 자꾸 엮는 거예요. 율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외모,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런 것들로 그 문을 다 막아버려요. 그게 스테노스라는 좁은이라는. 그러니까 원래는 큰 문이었는데 그 문을 누가 막았어요? 누가 막았어요? 인간들이 막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은 절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게 스테노스.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만 하지 않고 자꾸 인간들의 선행과 율법적인 무슨 행위와 내가 이루어놓은 일들을 자꾸 얘기하면 그 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닫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너희의 행한 일이 너희가 한 업적이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가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도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예수 믿는데 뭐 바르게 살아야죠.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거예요? 예수 믿는데 목사님 그러면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로 예수라는 문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넓고 큰 문을.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 인간의 역사가 예수라는 그 엄청난 문을 다 막아버린 역사예요. 어쩌면 지금 신학이 우리가 아는 성경적 지식이 내가 그동안 배웠고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예수라는 문을 막는 줄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선생 많이 되지 말라고 선생부터 심판에 임할 거라고. 진짜 설교 안 하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똑같고요. 정말 주님이 시키지 않으면 저 빨리 은퇴하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설교하는 게 예수라는 문을 막을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문을 가릴 수가 있다니까요. 막을 수가 있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못 들어가고 자식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을 노래하는 시편 77편에서 주의 길이 어디 있대요? 바다에 있대요. 바다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세상. 이 세상 속에 주의 길이 있대요. 근데 바다에 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축하해. 우리도 갈게 이럴까요? 권사님? 뭐라 그럴까요? 야, 이놈아, 그걸 가다가 빠져 죽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홍해를 이렇게 주님이 가르셨잖아요. 근데 몇만 명이에요? 300만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러면 뭐예요? 저 뒤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추격하는 애굽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보여요?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홍해 반대편에서는요. 바다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은 야, 저 미친놈들 봐라. 바닷속으로 들어가네. 저거 죽으러 가네. 이게 세상의 논리라니까요. 그래서 바닷속에 주의 길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못 가요. 근데 기가 막힌 건요. 주의 길이. 주의 무슨 길요? 고든 길이요. 세상은 꾸불꾸불하고 좁고 저거 한 길 낭떠러지 같은 그 길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슨 길요? 고든 길요. 그래서 주의 고든 길이에요. 이런 것 들으면요. 말씀과 내 이성이 상충을 해요. 저도 살아온 길이 있죠. 주님이 이끌어가는 길이 있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그게 장밋빛 화려한 길이라 그랬습니까? 가시밭길이라 그랬어요. 가시밭길인데 주님은 그걸 무슨 길이라 그래요? 고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주님이 눈 열어 끌어가지 않으면 이 좁은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 보고 너 지금 못 가. 그러나 성령 받으면 바울의 눈에 비늘들이 벗어졌듯이 그 길을 보고 쫓아오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끌고 갈 거야. 그러면서 20절에 이래요. 같이 읽어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도다. 뭐 같이요? 그러면 주의 백성은 뭐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목자가 되시죠. 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이거 예수님 당시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 보면 양문이 여기 있어요. 양문 조그만. 이 문은 크지도 않아요. 양문이 무슨 문일까요? 양이 왜 들어갈까요? 제물대로. 왜냐면 성전에 짐승들이 들어가요. 대부분 그게 이제 뭐로 들어가요? 제물. 다른 말로 하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요 양. 그래서 이 직접 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저는 못 가봤어요. 양 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사람은 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양만 들어가는 조그만 문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큰 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적다는 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어젯밤에 내가 잠을 거의 설쳤다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양이에요? 어린 양. 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내 양들은 이 우리에 있고, 예? 아직 몇 놈 남아있어. 그들도 이 우리에 들어올 거야. 그러죠. 양우리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어요? 권사님, 막 발라가, 막 발라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한, 예? 굴의 이름이 무슨 굴이에요? 막벨라 굴이죠. 막벨라가 무슨 거라 그랬어요? 양우리라는 거. 양우리는 무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은 죽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아니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난 사람이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난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주님과의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이 광야인 새끼를 가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일단은 죽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출애굽의 2세대가 되어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제가 그러잖아요. 죽기 위해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님 빨리 죽여주세요가 돼야 돼요. 전부 다 살려달라는. 이렇게 돼야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이 되지 않나요? 그냥 이런 것만 보면, 이런 거 깨닫게 해주시면 막 마음에서 희열이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빨리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거 빨리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들어가셨네요. 어떻게? 제물이 되셔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그래야 각을 떠서 요 좁은 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영문 안으로 들어가세요, 영문 밖으로 가세요. 그 치욕과 수치를 무릎 짊어지고 어디로 가자고요? 영문 밖. 거기서 뭐 하자고? 죽어서 난도질 돼서 딱딱, 예.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바쳐지자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 좀 문제 해결해주고, 내 병 고쳐주고, 이것만 찾으니, 진짜 교회가 있냔 말이에요. 진짜 성도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양의 문으로 인도하는 이 길이, 주님이 말하는 길이, 이게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생명이에요. 이것이 무슨 거라고요? 진리야. 진리는 알레테이야, 참이야. 그럼 이 길 외에는 다 무슨 것이에요? 거짓이죠. 악인 거. 그래서요, 이사야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무슨 길요? 악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예수라는 길 외에 다른 길 가는 자들아, 돌아와. 근데 돌아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목덜미 딱 잡고 예수라는 길로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멍에로 딱 메워가지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출애굽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난리치었듯이 우리는 맨날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넓은 길 가고 싶어요. 화려한 길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께 물어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를게요. 왜? 예수라는 길이 멋져 보이거든요. 화려해 보이거든요. 그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가 거쳐가 있는데 인자는 뭐 한다고요? 머리 둘 것이 없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넓고 화려한 길 아니야. 이 길을 생각하고 있냐고요. 제 설교를 몇 명 듣는 우리 감리교 신학교 신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게 꽃길이 아니고 이 좁은 길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냐고요. 그러면 지금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님, 아무도 가지 못하는 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잘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뒷발질하지 않고 잘 끌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길 갈 때 힘 주시고 능 주셔서 그 길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학생만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길은 주님이 끌고 가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니까.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계시록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 이 진실이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소리 듣고 문 열으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앞에 무슨 문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열린 문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그 양매문이에요. 그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은 닫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뭐 어떤 세력도 적그리스도들이 그 문을 닫으려고 온갖 노력들을 다했지만 그 문은 지금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끄는 자들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뭐를 지켰대요? 내 말을 지켰다는 건 예수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 붙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근데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왜 유대인을 사단의 회당이라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문에 율법이라는 것들로 꽉 막아가지고 지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걸 사단의 회당.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 사단의 회당이 아니에요? 진짜 열린 문을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합니까? 아니면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주님을 위해 일하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사단의 회당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의 일이 단 하나밖에 안 나와요. 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착한 일들은 인간으로 사람으로 해야 될 그냥 정리고 도리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저가 막 대차반으로 살 때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 개만 넘어다 넘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 길은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은 많은 지식이 있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내가 수도 정진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주님이 목덜미 잡고 끌려가는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야, 네가 예수 믿고 저 영원한 나라로 가려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라. 근데 인간들은요, 자꾸 거기다가 뭐를 붙여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나 외에는 다 끝났다. 내 십자가로 인해서 뭐요?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가 더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예수 십자가로 부족하다고 하는 모든 건 적그리스도. 예수의 그 넓은 문을 다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말들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런 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지금 기도의 제목 이루어지고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이루어지고 자식들도 막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질 거야. 요거 다 마귀 소리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것이 참인 줄 아는 자잖아요. 그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사단이고 이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붓는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도 뭐 야고보도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만 설교할 때 뭐만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뭐로요? 그리스도 되게 하시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들이 11조하라는 얘기 했습니까? 그들이 너희들 선행 많이 해. 그러면 하나님이 뭐 많은 것 주실 거야.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들이 얘기한 말은 오직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행위로 들고 뛰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나를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주의 곧은 길로 그 생명의 길로 나를 이제 인도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내가 주님의 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